성서학자들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요시아가 남유대 16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이 무려 55년입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군림하던 시절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다고 열왕기하 21장 2절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섬기도록 만든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므낫세의 교만 역대하 33장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망가뜨리고 난 후에 왕이 된 사람은 그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성서 기자들의 평가가 역대하 33장 22절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몬이 므낫세와 같이 악한 길로 행하였을 때 그 신복들이 반기를 들어 그 아몬을 궁중에서 죽였다고 신명기 기자는 열왕기하 21장 22절 2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아몬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였다고 신명기 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힘든 시기에 왕의 자리에 오른 요시야에 대한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남겼을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기자는 요시야를 세 가지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은 유다 역사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8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찬,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 기록을 성경에 남긴 왕은 아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3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한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아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유다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8살 그 어린 나이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한 선왕이 될 수 있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받은 선지자들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했던 나움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책망하며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스바냐가 있었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에 보내주신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한 이유,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쳐 성전이 방치되었고 그 성전의 뜰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시대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개혁운동,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신앙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며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8년째 되었을 때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5절 마지막에 등장하지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자, 성전이 부서졌다는 것은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 기간에 성전이 부서진 채 방치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성전이 어느 정도 망가졌을까? 열왕기하 21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실, 해와 달이겠죠? 그런 해와 달을 신으로 삼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우상을 신처럼 숭배했던 만든 인물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유다 왕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하기 위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일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신명기 역사가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이 사건을 10절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율법책을 발견한 일이 왜 중요한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율법책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60년에 가까운 악정 시대에 성전은 부서진 채 방치되었고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면서 남유다는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 헌금함 옆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사학자들은 므낫세가 우상 숭배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때 누군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 헌금함 옆에 숨겨두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누구도 율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26절은 그 책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율법책을 가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될 율법책이
누군가 의해 헌금함 옆에 숨겨져 있었고 그 책이 발견되기까지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 정화 작업을 추진했던 요시야, 유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어 했던 요시야 시대에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이 왜 중요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 운동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종교 개혁은요, 율법책의 발견에서 시작이 되었고 신명기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10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읽음의 이 단어입니다. 읽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신명기 역사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유다 공동체의 무너짐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고 요시야가 진단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연구해 보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스바냐 선지자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스바냐 3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왜 무서운 일인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손까지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은 말씀을 청정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10절을 다시 읽으시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있는 자리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전이 방치된 채 부서져 있었고 성전의 뜰이 우상의 제단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바빌론이 제국으로 급성장하면서 주변 정세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요시야 시대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 땅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읽음의 이 단어는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요, 요시야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밑줄 그어주세요. 듣자, 찢으니라 표시해 주세요.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요시야는 옷을 찢는 행위로 반응했습니다. 옷을 찢다, 히브리어로 산산조각 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 행위로 반응한 것은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사반이 읽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 행위로 반응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 구약에서 회개하는 자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옷을 찢다는 단어가 산산조각 내다, 베어내다는 히브리어의 뜻을 생각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있지요. 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전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고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36장 22절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레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리어도 왕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린 여호야김,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수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갔던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찢으며 반응했던 요시야, 하나님의 요시야를 통해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하셨고 그 땅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예배 회복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개혁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도 요시야를 통해 깨닫게 된 진리였습니다. 개혁신앙,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며 반응으로 완성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개혁신앙은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데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시야가 사람들을 보내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더라. 밑줄 그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께 물으라. 물으라, 이 단어는 조사하다, 탐구하다는 뜻인데 유다의 문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 그 답을 찾아오라는 요시야의 명령입니다.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가 유다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을 때 훌다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16절, 17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선자 훌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 요시야는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3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야의 열심을 열왕기하 23장 19절 20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예외 회복을 위해 유월절 절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키려 하였고 그 시대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 기자는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요시야의 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 정화 작업에 열심을 내었던 요시야,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요시야, 선포되는 말씀에 옷을 찢으며 반응했던 요시야,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요시야. 하나님은 요시야의 열심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유다의 어떤 왕보다 높게 평가하시며 그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요시야의 이름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여기에 히브리어 아슈야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슈야, 기초를 놓다는 뜻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려 했던 요시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열심을 기초로 종교 개혁을 취했던 요시야. 개혁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그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것임을 요시야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의 기도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묻는 자에게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우고 그 신앙의 그 기본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여러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